오늘은 선지서 변론 중거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13장을 통하여 마르의 삼시기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기를 두고 역사하시는데 12장과 같이 하나님의 종들을 대항하는 원수를 일으키고 그 원수를 이제는 멸망시키는데 신같이 쓰일 수 있는 종들로 예비되게 하셔서 역사를 하시는데 다음과 같은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를 주시는 때가 있고 인심학과 될 때 다시 연애 사명을 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시인판의 환난을 통하여 남은 자가 알곡으로 나와서 세세를 건드라는 그런 방법을 인간정원에 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인간정원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고 그랬죠. 그날은 여호와의 날인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을 뜻했는데요. 이제 여기에 말하는 다윗의 족속이나 예루살렘도 여러분들이 잘 이걸 보셔야 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당이 됐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로는 그 구원이 이방에 옮겼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서부터는 이제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고 예루살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말에는 영적인 선지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고 한국의 선구적인 종들이나 또 한국의 수도 서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에 응하는 때를 보면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를 일으키는 이유는 이건 마귀를 뜻했는데요. 마귀를 일으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자를 골라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져서 뺏겼던 왕권을 다시 욕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찾으려는 역사를 위해서 인간들을 심판할 때 먼저 회개하는 역사를 준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강구하는 영과 이제 심판하는 영을 다시 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회개하는 영과 강구하는 영을 주어서 회개하는 역사가 진행될 때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신같이 쓰일 정도를 통해서 입맞는 역사가 되므로 실성한 4,000명의 변호사들가 나오는 건데요. 그 주님의 공중재림 3일 전까지도 회개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중재림에서 우리가 올라가고 나면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딱 끊어버리고 회개 역사도 없는 그런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변론의 말씀을 이제 들어서 심판의 영, 소명의 영을 받으면 몸속에 원죄까지도 피까지 정결해서 다 소멸시키는 역사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은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제 심판 때가 되면 지금은 많은 마귀 세력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단도 많고 우상 숭배자도 많고 탈선된 단체도 많은데요. 하나님이 악의 세력도 허락하는 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심판 때는 하나님이 마귀의 세력을 강하게 했다가 이제 없앨 때는 마귀 세력을 없애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마지막으로 주는 회개 역사 올 때 회개치 못하면 악인과 죄인이 돼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때가 되면 어떤 환경이 되느냐 이걸 이제 3절에서 6절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날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갚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오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두 발 사이에 상처는 어쩌미나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좀 어려운 말 같아도 알고 보면 이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인격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먼저 인심학과된 시기에 가정 이제 시험의 시기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왜 그렇겠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때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3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는 자도 내가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럼 마귀 세력을 완익히 하느님이 허락하느냐? 마귀 참석을 준 건데요. 37절처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는 요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거는 미가도 7장 6절에도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이때 인정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변론 모델을 줄 만한 종에게 얘는 새로운 역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로가 다 자기네가 하나님의 참단체라 그러고 자기네가 동방역사의 단체라 그러고 자기네가 신과 질서의 단체라 그러고 자기네가 14만 4천명을 모르는 단체라고 다 지금 난리치죠. 근데 환란이 와서 심판이 오면은 다 쑥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기 신분을 가리는 거죠. 왜 하나님의 보호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역사가 없으니까 멸망할 때쯤 되면 내가 선지자 노릇된 게 거짓 선지자 노릇이었고 내가 참된 종의 역사를 사칭한 것도 다 어긋나니까 자기 신분을 숙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꾸 보면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옛날에 선지자들이 오는 옷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자기 아니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요거는 이제 왕상 열왕기상 18장 25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한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발새에 난 상처는 어쩌미냐 이렇게 물어보죠. 요거는 이제 거기에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요거는 거짓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대적할 때 이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역사가 그렇거든요. 자기들이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자기 규례에 따라 피가 막 흐르도록 자기 몸에 상처를 냈거든요. 이런 것도 다 숨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지 않고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 속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밖에를 이기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일이고 그것도 이제 마귀 참속에 하나님 허락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나가면 되는데 여기 특별히 부자지간이라도 또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는 말도 써셨거든요. 아모스 7장에 그런 것들은 말은 뭘 뜻하느냐 이게 가정시험이 아주 크고 부자간이라도 죽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격동하는 걸 알려준 거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보여줬는데요. 그럼 그때 이제는 하느님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권 지도자를 이제 멸망시키는 친다는 말씀을 쓰시는데요. 7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떼전대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니와 작은 자를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인심악화로 이제는 진리를 바로 증거하지 못될 때쯤 되면 마귀들이 강하게 갖고 기업권 마귀들이 많은 양떼들 미혹하는 단계가 오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택한 그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목자를 친다는 거죠. 목자를 쳐야 참된 종을 찾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은혜를 받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짝된 자를 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종들을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거든요. 이런 이유도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순교자들이 나올 때도 다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때 진리대로 순교하면은 그때 당시는 왕권 받는 방법이고 이제 그거를 타협하면은 마귀의 도구가 되거든요. 이 시대에도 그런 때가 지금 오는 겁니다. 마귀 세력과 타협하다 보면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참된 종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고
겸손한 종들은 참된 종의 변론의 역사를 듣고 같이 함으로 함께하는데 이 겸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겸한 자를 친대는 겁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주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할 변론의 권세가 나타나는데도 순종지 않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정된 섭리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볼 때는 이렇게 핍박을 받고 적은 자와 같고 역사할 것 같지 않은 데서 하느님은 작은 자들로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뜻했거든요. 그런데 이 심판의 역사가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느냐, 이제는 열왕이 절하게 되는 역사가 오기 전에 어디부터 심판한다 그랬나요? 이사야 6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성읍에서부터 호원하는 소리가 난다 그랬거든요. 요거는 영계 싸움에서 참된 종을 대적했던 종들을 먼저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지도부터 심판한다 그랬고, 에스겔서 9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늙은 자들부터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이런 역사가 진행될 때가 되면은 이제 아주 혼비백산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은 겸손해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서 섬김을 받고 내가 영광의 도둑질이 되고 말씀의 도둑질에서 내 부경을 이루는 그런 욕심대로 살려면은 마귀 도구가 되기 아주 쉬운 때가 지금 말세인 겁니다. 그래서 시련 가운데 남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이제 보여준 건데요. 그 일들을 이제 13장 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과 같이 쓰일 수 있는 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걸 하나 설명해 드리고 요 변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파적인 역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그랬죠. 여기 모세를 보낼 때 바로 왕 앞에서 신으로 만들었죠. 신같이 쓰인다 이 말입니다. 말씀 권세를 줘서 말씀하는 대로 재앙이 나리고 축복권과 저주권을 다 가지고 나오죠. 이게 신같이 쓰이는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 또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는된 말을 하고 비방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뢰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말씀 사명자가 하나님이 신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인데 지금 예수님은 그걸 떠나서 천지의 창조주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는데 또 예수님에 대해 대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과 실수일 수 있는 종인가 하려는데, 이것이 계시록 이제 11장 3절 4절에 보면 두 증인 권세에게 권세를 주면 자룡 권세가 주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거든요. 이런 역사로 쓰임받는 종이 나올 때까지 이런 시험 기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때 종들을 시험하는 방법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9절에 얘기를 했죠.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여기에 보면 3분의 1이 남는다 하더라도 3분의 1도 하나님이 금과 같이 시험해 갖고 쓴다는 거죠. 그냥 3분의 2가 멸절한다 이 말입니다. 참종 바늘에 든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선과실나무가 떨어지는 것 같이 우수로 떨어지는데, 이때 인정받는 종들은 이제 다니엘서 12장 3절 4절처럼 궁창의 별같이 빛나는 종들이 되거든요. 이게 7별인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14만 4천 명이거든요. 14만 4천 명의 참종을 골라내면 나머지 종들은 이렇게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계가 장성되려면 시련관전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얼음을 걷더라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이제 간절히 구하기도 하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수고하는 걸 기쁨으로 여긴다면 이제 복된 종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종들을 한 군데로 모으는 때가 올 때 이렇게 연단한다는 말을 쓰셨는데, 이건 환난 재앙의 날에 이제 하나님이 보호받아서 한 곳으로 모으는 역사가 있을
모략적인 방법이거든요. 알코올과 춘향을 완전히 갈라내는 때가 환란이 올 때입니다.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전삼년만에 들어가서 인치는 역사를 하면 공중권세 받은 마귀 권세가 이제 이 참정하게 지게 되니까 아주 발악하거든요. 그때 이제 모두가 다 대적하는 일이 벌어져서 후 3년만 해서 그게 아주 극도로 이제 대적을 해서 마귀 세상이 됐다가 그때 짐승의 표를 받아서 이제는 계시록 16장처럼 대접장에서 멸망을 받고 7대 대접이 쏟아지는 날 아마겟돈 전쟁이 나서 다 멸망당하게 한 것이 인간종말의 섭리입니다. 그 일들을 하는 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들도 옳은 길로 신앙의 정으로 인도받아서 이제 재림일을 영접하고 죽지 않고 새시대가는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기 위하여 참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찾는 그런 종들이 되어서 새시대 복락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